자, 지난 시간에 욕계천왕과 색계천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현보살 제대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보현보살 이후에 각 신중님의 명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천룡 8부 중의 명호, 이어서 욕계천왕, 색계천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욕계, 색계는 나왔는데 그럼 왜 무색계는 안 나왔냐?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색계 보살님들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무색계의 왕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욕계천왕과 색계천왕까지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화엄경의 각품의 설법주의 명호가 나옵니다. 각품이 아니라 각 회죠. 화엄경은 모두 7처 9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법한 장소가 7곳이고 총 9번 설법을 하셨는데 이 80화엄경에서는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실 때 지상에서 시작해서 천상으로 가셨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지상에서는 정멸도량, 보각명전, 급고도권, 천상은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와자재천궁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다만 보각명전에서 3번 설법을 하기 때문에 7처 9회가 되고요. 그 법회의 설법주가 이 색계천왕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1회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설해 주십니다. 광명이 비추는 그 세계를 설해 주시죠. 제2회는 문수보살이 고진멸도를 설하고 십신을 설해 줍니다. 3회에서는 법회보살이 10주, 4회는 공덕님보살이 10행을, 그리고 5회 금강당보살님이 10회양, 6회는 금강장보살님이 10지법문, 그리고 7회는 등각 묘각에 해당하는 정각세계의 법문이 이루어집니다. 8회는 보살도를 총괄해서 설하고 있고요. 9회는 선제동자가 지금까지 설했던 부처님 세계와 보살도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요. 여기에서 십신, 십행, 십회양, 십지 쭉 나오는데 그것은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법주의 명호를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설법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1탄과 2탄을 꼭 보시고 그리고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법주 명호 볼까요? 보현문수 대보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문수 대보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1회 설법주는 보현보살님입니다. 화엄경은 처음과 끝에 이 보현보살님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제동자 같지만 사실은 이 화엄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자비행, 실천행, 보살행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렇게 이치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실천행을 강조하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설법주는 보현보살님이신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보현보살님의 실천행을 강조한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이 면문치하라고 합니다. 치아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빛을 뿜습니다. 광명을 방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광명을 착 방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미간에서도 이 미간에서도 빛을 보이다가 다시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 발바닥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현보살님은 이 보현 삼매품에서 비로자나 일체제불 열애장신 삼매라고 하는 그 삼매가 있어요. 비로자나 일체제불 열애장신 삼매. 이 삼매에 들어가서 시방 일체제불의 가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십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의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놓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광명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법주는 그 삼매에 들어갔다가 가피를 입고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가 다 매번 매 회차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2회의 설법주는 문수보살님이십니다. 문수보살님은 보강명전에서 이렇게 또 법을 설하는데요. 화엄경에서는 3번의 보강명전 설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처9회다. 그중에 첫 번째 설법이 광명각품에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광명각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양 발바닥에서 빛을 놓는, 방광을 하는, 광명을 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각 회차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빛을 놓으시면 삼매에 들었다가 그 삼매에서 가피를 입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한다고 했는데요. 유일하게 설법주에 삼매가 없는 것이 바로 이 2회차 설법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로워서 그럴까요? 삼매에 들지 않고도 법을 그대로 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현, 문수, 대보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법회, 공덕, 금강당 이렇게 나오죠. 보현, 문수, 대보살, 법회, 공덕, 금강당. 제3의 설법주는 바로 법회보살님입니다. 법회보살님은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도리천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번에는요. 부처님의 발가락, 이건 손가락이네? 발가락 사이에서 빛이 나옵니다. 네, 발가락 사이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엄지발톱, 이 발을 다쳐가지고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발톱이 없는 상태에서 걸으려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걸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내리막길도 힘들고 오르막길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발톱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발가락은요, 지탱하는 힘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발가락에서 이 광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 그 이해력의 힘, 법의 힘, 이 많은 힘을, 파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설법주인 법회보살님은요, 십주품에서 선방편 삼매에 들어가서 법회보살님은 법회불에게, 법회부처님에게 가피를 입고 그리고 와서 십주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4회의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님입니다. 이 공덕님 보살은 야마천에서 이렇게 그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그 품명으로 보자면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설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존께서는 양 발등에서, 아까는 발가락 사이에서 빛을 이렇게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양 발등에서 광명이 나십니다. 발등에서 이렇게 막 퍼져요. 여러분, 발등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발등에 어떤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발가락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발바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발등은 발등을 움직여서 우리가 움직일 때, 발을 움직일 때, 다리를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발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등을 움직여서 걷는 역할을 한다. 결국에 이 말은 실천을 상징하고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 하면은 이제 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상징할 수 있고 발, 다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많은 곳에 다니고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 자비행, 실천행, 보현행을 하는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등에서 이렇게 빛이 났다. 공덕님 보살은 십행품에서 선사유 삼매에 들어서 공덕님 부처님에게, 공덕님 불에게 가피를 받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십니다. 이 공덕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림자가 숲을 림자예요. 숲을 얘기합니다. 공덕의 숲. 그러니까 바라밀행, 보현행, 자비행, 실천행, 이 실천행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덕이 숲처럼 쌓이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공덕님, 이 공덕의 숲처럼 바라밀행을 늘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제5회 설법주는 금강당 보살님이십니다. 금강당 보살님은 도솔천, 지족천이라고도 하죠. 희족천이라고도 하고 이 도솔천에서 이제 법을 설하는데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요. 발등, 아까 발등이었죠? 발가락, 발등. 이번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양 무릎. 이 무릎에서
광명을 보이십니다. 무릎이라는 건 어때요? 뭐 팔꿈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릎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다리라는 게 이렇게 안으로 굽어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양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공덕님 보살님이 상징한 그 수많은 공덕, 보살행, 실천행, 보현행 이러한 수많은 그 실천을 통한 공덕을 쌓았다면 그것을 회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솔천궁 개참품에서는 이 무릎이 안으로 접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회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당 보살님은요. 지광산매에 들어가서 금강당 불에게 가피를 받고 그 다음에 십회양 법문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금강장급 금강해인데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현 문수 대보살 법회 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지는데 금강장극 금강해입니다. 제6회 설법주가 바로 금강장 보살님이십니다. 금강장 보살님은 타화자재천에서 법을 설하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 십지품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십지품에서 세존께서 부처님께서요. 이 미간의 백호상이라 하잖아요. 여기 미간 백호상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빛을 촥 이렇게 멋진 빛을 이렇게 딱 방출을 하시죠. 그때 금강장 보살님이 대지광산매에 들어서 금강장불에게 금강장 부처님에게 가피를 받고 여기에서 십지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제7회 설법주는 세존과 보현보살님이신데 보광명전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금강장급 금강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강장급 금강해라고 할 때 이 금강해는 설법주가 아니고 앞에 나오는 보살님의 명호일 뿐이에요. 제7회 설법에서는 등각과 묘각 법문을 설하시는데 분별심이 없어야만 많은 중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회 설법주는 보현보살님,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 법을 설하시는데요. 보광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 그 광명이 있는 밝고 맑고 깨끗한 본래 면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8회차에서는 이 세간품에서 한 품만, 이 한 품에서만 이제 설하시는데 부처님의 방광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7회에서는 부처님이 방광을 보현보살에 말하자면 부처님이 방광을 했을 때 보현보살의 입 안으로 들어가요. 빛이. 그래서 보현보살님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방광한 그 빛을 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현보살님이 부처님의 광명을 그대로 받아서 입안에 들어가서 보현보살님이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의 방광이 곧 보현보살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간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불화장 산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기세간, 지정각세간, 중생세간의 원흉을 설명하는데 기세간이라고 하는 건 그릇 기자 이게. 그릇 기자, 그릇.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담는 모든 이 땅이라든지 뭐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 세간과 지정각 세간은 깨달음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분들의 지정각, 정각을 이루신 분들의 세상을 말하고 중생 세간, 중생의 세간을 이야기하겠죠. 이 모든 것들의 원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화엄경 약창계는 제7회와 8회에 설법주가 빠져 있는데 화엄경 광약창계라는 게 있어요. 화엄경 광약창계. 이건 뭐냐면은요. 고려대장경 안에 들어있는데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용학 스님께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광약창계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예전에 왜 그 훈민정음처럼 나란말싸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광약창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7회 설법주는 세존과 보현이라고 되어 있고 8회 설법주는 보현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7회 십정품에 등장하는 금강의 보살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설법주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현문수 대보살부터 금강장 보살님까지가 8회차의 설법주 명호였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현, 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극, 금강해. 그러니까 금강해는 금강해 보살님은 설법주가 아니니까 금강장 보살님까지가 설법주의 명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광염당급, 수미당, 대덕, 성문, 사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광염당급, 이 급자가 밑급자예요. 말하자면 더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광염당 보살님과 수미당 보살님. 그러니까 더하기, 급자, 네, 대덕, 성문, 사리자. 이제 여기서부터 입법계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금강장 보살님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8회차까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입법계품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9회의 서론과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 그리고 보현행을 상징하는 실천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이 나옵니다. 즉 문수보살님의 이 지혜의 눈과 보현보살님의 이 실천의 발, 그 발을 합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설정하는데 그가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그 선제동자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구도의 수행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내어서 이렇게 선지식을 두루두루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수행을 완성해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데 제9회 근본법회는 서다림에서 이루어집니다. 급고도건의 대장업 누각에서 하시는데요. 설법하실 때 정말 수많은 성문과 보살님들이 다 모여든대요. 그 가운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님이 계셔서 상수가 되고 여기에 나오는 광염당 보살님하고 수미당 보살님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대덕성문 사리자 나오잖아요. 사리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사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같은 이름이에요. 입법계품에 처음에 등장하는 보살님이 바로 광염당 보살님하고 수미당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광염당 그 수미당 대덕 성문 사리자 그 이후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 세장 우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 세장 우바이 볼게요. 입법계품에는 사리불존자가 문수보살에게 나아갈 때 6천 비구가 함께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6천 비구의 무리를 비구 해각 등과 함께 이렇게 한 거예요. 급여 비구 해각 등 아까 급은 뭐라고 그래서 제가 플러스 더하기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급여 비구 여는 이제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구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가서 문수보살님께 법을 청합니다. 문수보살님이 이제 그 청을 받고 비구들에게 함께 모인 많은 대중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는 법을 설해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가십니다. 문수보살님이 남쪽으로 가세요. 남쪽으로 가니까 500명의 우바세와 500명의 우바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법을 설하고 그 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바세장 우바이 이렇게 돼요. 자, 선제동자 동남녀 드디어 선제동자가 나옵니다.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불가설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우바세 우바이 가운데에 선제동자가 있었어요. 자, 우바세 우바이 모르시는 분 있다고요? 우바세 우바이 여러분 그 남성 제가 불자를 우바세라고 하고요. 여성 제가 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선제동자가 있었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중이 그곳에서 법을 들었는데 거기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의 법을 듣고 발심을 하게 돼요. 이 발심은 그냥 발심이 아니고 그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신심, 발보리심 했다고 하죠. 더 길게 말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예, 그렇게 해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문수보살님이 선제동자에게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더 이렇게 남방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친견하고 보살행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제동자가 대답하기를 아마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사는 성곽이요 높은 아마는 장벽이요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들면 깊은 못입니다. 연못입니다.
원만은 위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문을 열어 모든 전도된 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선제동자 동남녀에서 그 다음에 뚝 나오죠. 또 선제동자 선지식이 드디어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후에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막 찾아다니는데요. 그 횟수를 막 따져보니까 우리가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게 53 선지식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친견한 숫자는 55회입니다. 다만 문수보살님을 2번 뵙고요. 그리고 중간에 덕생동자와 유덕녀가 나오는데 유덕동녀예요. 덕생동자, 유덕녀가 두 사람이지만 내용, 본문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간주해서 53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수사리 체제일이라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문수보살님을 가장 먼저 친견하니까요. 문수보살님은 초발심 행자를 발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이미 선제동자를 발심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 초발심 행자들, 발볼이 심한, 발심한 행자들은 보살행에 대해서는 약간 신심이 약해요. 그 보리심을 내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보살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좀 약한데 문수보살님께서 보살행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선지식을 반드시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바로 덕운 비구 스님이에요. 덕운, 해운, 선주, 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맨 끝에 승자가 승려할 때 승입니다. 그러니까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덕운, 해운, 선주, 승 이 세 분을 이야기하는데 문수보살님은 선제동자에게 저기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덕운 스님이 있으니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바로 덕운, 해운, 선주 비구입니다. 입법계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보살행을 이야기합니다. 보살행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시작도 끝도 결국 보현보살님으로 시작해서 보현보살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다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최고 중요한 것은 보살행이다. 이 얘기입니다. 선제동자가 구도 여행을 떠나서 선지식을 만나면서 묻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럼 덕운, 해운, 선주, 승, 그 덕운, 해운, 선주 스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운 스님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10주의 내용인데요. 10주 수행, 그러니까 10주 가운데 첫 번째 초발심주의 선지식이 바로 덕운 스님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래 화엄경에서는 그 보살의 수행 계위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52개로 설명하는데 이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입니다. 그러니까 십신은 10가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십주는 머무는 것, 십행, 행하는 것, 십회양하는 것, 그리고 십지, 그 단계, 그리고 등강, 묘각 이렇게 이어져서 52개인데 그 가운데 십신은 믿음을 얘기한다고 했죠. 믿음은 전반적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주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십주는 10가지 마음의 해탈문을 열어주는 수행법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지위에 어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십주, 그 머물 주자를 씁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초발심주예요. 초발심주는 보살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보리심을 낸 그 마음가지의 자리, 그 마음 자리를 빗대어서 이제 이 초발심주라고 하는데요. 덕운 스님은 해탈의 힘과 그리고 청정한 해안, 지혜의 눈을 얻는 길은 오직 연불삼매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연불문에 의지해서 지혜로서 일체법을 꿰뚫어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선제동자가 여기에서 초발심주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발심주에 들게 되죠. 배울 뿐만 아니라 초발심주의 단계에 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제 덕운 스님께서 남쪽에 더 가면 해운 스님이 있으니까 그 해운 비구 스님에게 가서 보살행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선제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남쪽으로 가서 해운 스님을 뵙게 되죠. 이 해운 스님은 10주 가운데 두 번째 치지주의 선지식입니다.
치지주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스릴 치예요. 다스릴 치.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계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경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만법의 근원임을 밝히는 그 자리에 이제 올랐다 이 얘기거든요. 이 해운 스님은 보리심을 내는 일과 선근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아주 큰 바다와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분을 추천을 합니다. 누구? 선주 비구를. 그래서 덕은 해운 선주승, 선주 비구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해운 스님에게서 진짜 넓게 보는 눈, 바다와 같은 눈, 그 열애의 경계를 열어 보이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지주를 여기서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선주 스님에게 가죠. 이 선주 스님은 10주 가운데 제3 수행주의 선지식이에요. 수행주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이치, 실상을 바로 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어느 곳이나 다니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만행을 닦으면서 온갖 중생을 교화하는데 세상의 실상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림이 없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가 이 처음에 선주 비구를 찾다 보니까요, 온갖 신들이 와서 그냥 이 선주 스님한테 공양을 올려요. 그걸 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신심이 나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환희심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보살행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자 선주 스님께서는 깨끗한 삶 그리고 걸림없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삶이란 뭐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걔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바로 깨끗한 삶, 맑은 삶이겠죠. 선제동자는 여기서 그 깨끗한 마음에 머물러서 해탈문을 성취하는 그 수행주를 배웁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한 부분은 이렇게 10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에게 이제 그 남쪽으로 가서 덕운비구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제동자의 여행기가 시작이 되는데 덕운, 해운, 선주승의 세 분에 대해서만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의 계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보살의 수행 계의가 쭉 나오는데 선제동자는 그 10주의 초발심주에 해당하는 선지식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받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구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지만 만나는 모든 선지식들이 이 수행의 계의의 어느 단계에 오르신 분들을 이제 쭉 찾아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그러니까 다 10분씩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등각, 묘각에 이르는 그 수행의 계의에 맞는 그런 분들을 다 찾아뵙게 됩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늘 이 부처님의 광명의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경전은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보현보살행, 보현행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천행을 해가면서도 말하자면 그 발보리심한 보살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 약창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쭉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화엄경의 위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화엄경 수행을 통해서 화엄성중의 옹호를 받으며 참 진리,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 화엄경 약창계를 공부하는 원불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화엄성중님들의 보호, 옹호, 가피를 받으면서 무한 공덕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발심하게 되는 선제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10주 가운데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이렇게 세 번째 주까지 공부를 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덕운, 해운, 선주승까지 친견을 완료했고 오늘은 미가해탈 여해당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해탈 여해당 이것은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리고 해당 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장자는요, 제4
생귀주의 선지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귀주. 이 생귀주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생귀주, 그러니까 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요. 마음자리가 귀하게 태어난다. 귀하게 태어난 마음자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탄을 받게 되는 그 마음자리. 그러려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선제동자는 한참 또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자제성에서 미가장자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미가장자는 선제동자한테 물어요. 정말 발심을 했느냐고, 발보리심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자자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칭찬을 해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쭉 찾아다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선지식들이 이 선제동자를 칭찬을 하기는 하되 이렇게 사자자에서 내려와서 직접 선지식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칭찬하는 경우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미가장자밖에 없어요. 미가장자가 막 칭찬을 하자 그 입에서 광명이 나와서 세상을 막 비춥니다. 그리고 미가장자는 묘음다라니 광명 법문을 설하셨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생귀주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미가 해탈 여해당이니까 해탈장자에게 갑니다. 이 해탈장자는 제5 다섯 번째 구족 방편주의 선지식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생귀주, 미가장자는 생귀주를 가르쳤잖아요. 이 생귀주는 말하자면 상구보리, 보리심을 발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입장이라면 여기 구족 방편주에서는요 하와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타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떠나게 하고 번뇌를 극복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마음자리입니다. 선제동자는 무려 12년간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해탈장자를 만납니다. 주림성에 이르러서 해탈장자를 친견하게 됐다고 해요. 해탈장자는 현실적인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개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속이 무해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굉장히 어렵죠. 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는데 깨달음의 세계와 태속의 세계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해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혜 광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며 부처님처럼 자제한 마음으로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을 설하시는데 이 해탈장자에게서 선제동자는 구족 방편주를 배웁니다. 앞에서 배운 덕운, 해운, 선주승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출가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세간을 떠났다, 벗어났다 해서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분들이고 미가 해탈장자는 세속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미가장자와 해탈장자 모두가 제가불자로서 현실적인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개합한 분들이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세속의 선지식에게 그 세간의 지혜를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해당이죠. 여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해당비구, 해당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해당비구는 제6, 여섯 번째 정심주의 선지식입니다. 이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마음 상태. 그 상태는 바로 바른 신심을 가진 마음자리, 그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 용모와 마음이 부처님처럼 되는 경지에 이르렀대요. 중생의 일체 미혹한 업을 없애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데 선제동자는 이 해당 비구를 저기 남쪽 끝 남연부제, 남선부제라고도 하죠. 저희가 그 남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 땅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이 해당 비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해당 비구를 배웠을 때 그분께서 산매에 들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에게 금방 친견하고 뭘
여쭙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6개월 동안, 무려 반년 동안 해당 비구를 관찰을 하고 그분이 산매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친결을 합니다. 해당 비구는 굉장히 견고한 몸을 얻고 굉장히 용모가 단정하셨나 봐요. 그리고 신통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미묘한 법의 산매를 통해서 정심주를 배웁니다. 해당 비구는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합해서,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 출가하신 다음에 공부한 그 지혜를 합해서 광대한 바다와 같은 지혜로 중생의 업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겨우 우리가 미가해탈 여해당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은 효사비목구사선입니다. 효사비목구사선은 효사우바이하고 비목구사선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효사우바이는 제7불퇴주의 선지식입니다. 불퇴주 많이 들어보셨죠? 불퇴전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러남이 없는 마음자리.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수행, 정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장애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전진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을 확약받은 보살이 머무는 경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불태주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지에 이르면 앞으로 얼마 후에는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약을 받은 경지라는 거예요. 이 휴사 우바이의 이 휴사라는 이름은요, 인도말로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너무 좋네요. 그죠? 휴사. 선제동자는 해조국 보장엄원에서 이 휴사 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휴사 우바이를 처음 뵀을 때 누각이니 연못이니 너무 아름답게 장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정원에 모래가 금이야, 금모래. 금모래가 깔려있고 칠보가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써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생사를 벗어난 가장 아름다운 장엄한 경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휴사우바이는 온 중생의 근심을 다 없애기를 서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소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휴사우바이. 우바이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여성 제가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남성 제가불자는 우바세. 자, 다음은 비목구사선인입니다. 이 비목구사선인은 제8 동진주의 선지식입니다. 동진주, 동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진출가. 동진출가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아기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성장해서 출가했다 이랬을 때 동진출가라고 합니다. 동진주는 말하자면 어린 동자의 출가, 동진 출가보살의 마음자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동진주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나라 소국에 이르러서 비목구사선인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비목구사선인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진속에 막힘이 없어요. 진재와 속재. 뭐 어디든지 깨달음의 세계든 세속의 세계든 막힘이 없고 자유자재한 언변으로 삿된 외도를 잘 조복받는 분이랍니다. 신기하죠. 어린 동자인데 동자가 이 언변이 뛰어나서 그 외도들을 모두 이렇게 조복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두려움을 없애는 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답니다.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천진난만하고 청결하고 빈틈이 없어서 또 신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어린 아기들 막 환하게 웃는 거 노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비목구사 선인은 큰 숲속에서 풀 위에 앉아서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대요. 10,000명의 선인과 함께 전단나무 숲에 있었는데 수많은 선인들이 선제동자에게 이 향과 꽃을 뿌리면서 입을 모아서 찬탄을 하고 또 큰 숲에 내려와서는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이 정수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이 정수리를 만진 다음에 그 선제동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선제동자의 그 눈에 부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막 부처님의 화려하고 장엄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 선인이 이렇게 또 선제동자의 손을 놓으니까 다시 선제동자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제동자는 비목구사 선인에게 수미상과도 같은 남들에게 기댈 만한 땅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의지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이길 수 없는 무승당 해탈 법문을 얻고 동진주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승열바라 자행녀입니다. 승열바라문과 자행동녀를 이야기합니다. 승열바라문은 제9, 그러니까 9번째 법왕자주의 선지식입니다. 자, 법왕자주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있겠죠? 잘 모르나요? 네. 법왕자가 되는 그 마음자리입니다. 법의 왕자. 우리가 보통 왕자라고 하면 어때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될 자질과 모든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의 일을 다 잘 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왕자주입니다. 법왕의 아들인 왕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살이 행해야 할 법행도 잘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제동자는 이산화촌의 화치산에서 승열바라문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바라문은 모습은 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의 모습을 하고서 다른 외도, 사도의 번뇌를 없애주고 녹이기 때문에 승열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길 승자를 쓰겠죠? 승열바라문. 이 승열바라문은 공덕으로 온갖 중생의 번뇌를 녹게 해서 원만히 사는 선주삼매를 성취하고 무진륜 법문을 얻어서 법왕자주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증득하신 분이고, 또 선제동자가 여기에서 법왕자주를 배우게 되죠. 다음은 자행동녀입니다. 자행동녀는 10번째, 그러니까 10주의 마지막 10번째 관정주의 선지식입니다. 10번째 관정주, 10주 중에 제일 높은 경지에 바로 동녀가 있습니다. 동녀.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정주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왜 초파일에 보면은 관욕한다고 그래서 아기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물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의식을 하는데,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의 의식처럼 보살이 지혜를 얻어서 10주의 최고 자리에 앉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소질이나 자격, 자질 모든 것들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법왕자주보다 더 높습니다. 관정주가. 이 자행동녀는 사자당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예쁜 공주.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 자행동녀에게는 500명의 동녀가 어린 여자아이들이 시종으로 있었고, 비로자나장 궁전에서 화려한 장엄에 둘러싸여서 묘한 법을 설합니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얻고 관정주를 증득하는데, 이 자행동녀는 마음먹은 대로 중생을 이롭게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동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살이 머무는 10가지 경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0가지 지난 시간부터 덕운해온 선주승부터 공부했던 그 10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초발심주, 두 번째 치지주, 세 번째 수행주, 네 번째 생기주, 그리고 다섯 번째 구족 방편주, 그리고 여섯 번째 정심주, 그리고 일곱 번째 불태주, 여덟 번째 동진주, 아홉 번째 법왕자주, 마지막 10번째 관정주입니다. 이 화엄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주, 10행, 10회양, 뭐 이렇게 10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자람이 없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부터 10까지 쓰고 나서 다시 11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10행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보살에게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0행이 있는데요. 그 10행, 10가지 행, 그 행이 뭐냐 하면 환희행, 유익행, 무해한행, 무진행, 이칠한행,
선현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80화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60화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견자재 주동자입니다. 선견자재 주동자는 선견비구와 자재주 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자행동녀의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는 그 사만국에 이르러서 비로소 선견비구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제동자가 다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번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위 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선견비구를 만나는데요. 이 10행의 첫 번째 바로 환희행의 선지식이죠. 선견비구. 환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이 환희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희,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느냐? 중생을 기쁘게 하는 행이 환희행입니다.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 모든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아는 그런 실천행을 의미합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일체 중생을 위해 다 보시를 해도 내게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그 보시를 했을 때 그 상대에게서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나중에 천상에 날 거야 뭐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예, 환희행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요. 이 선견비구는 닭업생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수행이 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셨고 또 이 선견비구는 외모가 굉장히 단정하셨나 봐요. 뭐 일단 단정하겠죠. 머리를 빡빡 깎으면 단정해 보이니까.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수리에 육개가 이렇게 있고 또 피부는 부처님처럼 금빛이고 목에는 3줄의 무늬가 있었대요. 저희는 보면 이렇게 주름인데 무늬라고 하네요. 예, 또 광명이 있었고 그리고 가슴에 이 만자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는 금강 같은 바퀴지문, 법륜의 그런 지문이 있었고, 예. 선견비구는 이렇듯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근기에 따라서 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청정한 지혜의 수순 등 법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환희행을 증득합니다. 자, 다음에 자제주동자인데요. 자제주동자는 제2, 두 번째, 10행의 두 번째 요익행의 선지식입니다. 요익행이라는 것은요,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율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환희행은 뭐였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 보시를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계율, 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 대해서는 집착 없는 법을 설하면서 그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선제동자는 명문국 강가에서 이 자제주 동자를 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강가일까? 왜 강변일까? 라고 생각이 들죠. 예. 천룡팔부 중이 공중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제주 동자를 찾고 있는 선제동자에게 지금 강가에서 그 자제주 동자가 애들하고 놀고 있대. 모래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제동자가 자제주 동자를 찾아갑니다. 그 모래장난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죠. 이 자제주 동자가 그럼 어떤 동자냐,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문수사리 동자에게,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님에게서 모든 것에 자제한 지혜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셨대요. 네. 선제동자는 이 자제주 동자에게서 이 법문 이름이 좀 깁니다. 공교대 신통지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듣고 그가 얻은 요익행, 말하자면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타를 모두 이익하게 하는 그 법을 증득하게 됩니다. 자제주 동자의 그 자제주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유자재하게 주인으로 살면서 천진한 동심으로 탐욕과 성냄에 찌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바 명지사입니다. 구조구바 명지사. 구조구바이와 명지거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조구바이는 제3, 10행 가운데 세 번째 무의역행의 선지식입니다. 무의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거꾸로 어긋남이 없는 행을 말합니다. 거꾸로 어긋남이 없는 행이 그럼 뭐지? 바로 참는 행, 인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보시지계를 얘기했으면 세 번째는 인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 지혜를 따라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경계에 항상 또 불사를 구족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늘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르면서 거슬리지 않는 인욕바라미를 무의역행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해주성이라는 곳에 가서 구족 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구족 우바이가 보배 자리에 앉았는데 살결이 굉장히 곱고 아주 단정하고, 그런데 장신구나 뭐 장엄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른 분들은 그동안 막 선지식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뭐 금모래가 깔려 있고 장엄이 엄청 많은데 이분은 구족 우바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그릇이 뭘까 하고 봤는데 그 그릇에서는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주위 모든 중생에게 다 주고도 남을 충분한 음식과 보배가 그 작은 그릇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음 없는 복덕 그릇이죠. 네, 다음 없는 복덕 창고의 무진 복덕장 법문을 여기에서 듣고 무의역행을 선제동자는 증득하게 됩니다. 명지거사, 이 명지거사는 네 번째, 10행 가운데 네 번째 무굴요행의 선지식입니다. 무굴요행이란 뭘까? 굴함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굽힘이 없는 행입니다. 유혹에 굴하지 않는 행, 뭐겠어요? 정진바라미를 의미합니다. 정진.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이제 따라가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날씨가 추워지면은 일어나기 싫잖아요. 우리가 이불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절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일 이자에 부처 불자. 이불을 가까이 하면 부처를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굴하지 않는 행, 정진바라밀, 명지거사에게서 배우는데요. 험난한 세속에 머물면서 아주 밝고 원흉한 지혜로 꾸준히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대웅성에 이르러서 명지거사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명지거사는 아주 높은 그 칠보대의 보배 자리에 앉아서 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맞추어서 그 근기에 맞추어서 재물과 법을 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구족 우바이는 굉장히 소박하게 있으면서 오로지 그릇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명지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칠보로 된 높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하게 그들에게 맞게 중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의 출생장 법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무굴요행을 선제동자가 배우게 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